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위기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광야를 거쳐가야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광야로 초청합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를 형벌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집을 찾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가 거처 없이 본향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있죠. 내 영혼에 주님의 집이 이미 있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의 집이 이미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나마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동네가 크지 않고 시골 작은 동네니까 저녁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으면 멀리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한참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다가도 이름을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는 이 재미있는 놀이를 그래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으면 자꾸만 때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재미있으면 자꾸만 우리의 집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함을 치시죠. 돌아오라고. 헌용아 빨리 와. 돌아와.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쉬어야지. 이제 자야지. 이제 시간이 됐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래 떠나 있을수록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놀다가 다치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으로 갑니다. 왜요? 아무리 재밌는 놀이가 있어도 다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살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는 순간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어머니가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발라주시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쓰리고 아프지만 이내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재미에 휩쓸려서 세상 사는 재미가 좋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두고 온 집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광야가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재미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꼬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 다음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이미 집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저 멀리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갖추어 나가고 저걸 해야만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과정은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게 천국인 겁니다. 거창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고, 돌아오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것이 단순히 영과 육이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고,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날마다 일정하다고,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변덕이 줄굴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이 없으면 그냥 냉철하게 우리를 쳐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안 떠나든 언제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그 정직하신 주님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우리가 떠난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포함하여서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결국엔 어떻게 끝납니까? 배신으로 끝납니다. 주님을 가장 잘 믿고 따랐던 생명을 다 예수님을 위해 던진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뜻이 이해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변덕스러움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뭐 때문에요? 왜 우리가 지겹게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대체 지겹게도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알량한 그 사랑이 아침에 햇빛이 비추면 없어지는 그 구름과 같이, 말라서 금방 증발해버리는 이슬과 같이 너무나도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쉽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리곤 하죠. 마치 아침의 이슬처럼, 아침의 안개처럼 쉽게 우리의 사랑이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새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웠던 순간들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밋밋해져 버렸습니다. 지루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에 가치를 두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TV를 들어봐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변덕스러워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금방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을 원하지 너희들의 제사나 예배를 원하지 않다. 즉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지고 위로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꾸 사랑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해합니다. 사랑이란 게 뭐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지? 복잡하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자꾸만 고민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사랑을 피하기 때문에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피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설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공부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책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냥 대뜸 사랑하라, 굉장히 불친절하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 말만 던지시고 그 외에 어떤 말도 던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뭘 해야지 사랑하는 건지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불친절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해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주셨으니,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을 거치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들을 하고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잊혀졌던 사랑,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잊혀졌던 그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서 한참 집을 떠나서 한참 떠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떠났던 집을 돌아가라는 겁니다. 잊었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뭔가 거창하게 내가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나가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옆집 누구를 억지로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랑하라는 뜻은 내 안에 잊혀졌던, 내가 묵혀두었던, 내가 외면했던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의 포도처럼 우리를 만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포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잊혀진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면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회개의 과정들, 주님께 돌아가는 과정은 내가 잊혀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이후에, 세상이 이제 재미없어진 이후에, 세상에서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 이후에 뭘 떠올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집이 싫었다면 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재미 때문에 잊혀졌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제서야 떠오른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찾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되찾은 것이죠. 잊혀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내가 잊혀졌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정말 내 힘으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잊혀졌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잊혀졌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